어떤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말 그대로 핵심이 되는 가치. 영어로는 코어밸류라고 하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가치. 예를 들어 전기차 회사, T 회사라고 있어요. 그 회사의 핵심 가치는 바로 최선을 다하기, 위험 감수, 존중, 끊임없는 학습, 그 다음에 환경의식. 이것이 바로 T 회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핵심 가치는 공동체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신념을 담아 그 회사의 모든 일들을 해 나가겠지요.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가치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사회 기업도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있듯 교회 공동체도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핵심 가치는 그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이끄는 원칙이 될 것이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앞으로 걸어 나아갈 때 갈팡질팡하지 않는 공동체의 의사 결정과 행동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핵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공동체가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마다 핵심 가치가 많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에 핵심 가치를 두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출석 인원의 핵심 가치를 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추어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일들,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건물 안에 커피숍을 만들기도 하고요. 키즈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요. 북카페, 어린이집, 그리고 스포츠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맞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핵심 가치가 교회 출석에 있다, 예배 출석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진행할까요? 아마도 전도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에 따라 교회 사역이 구체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탈보 신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LA에 있는 신학교인데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교회 성장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성장학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의 목회 철학에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건강한 가정, 다음 세대, 그리고 마지막은 도시와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5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하나하나씩 그 핵심 가치를 설교를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에 감격이 있는 우리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을 정의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배란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요, 이렇게 정의해요.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만 그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그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돌릴지어다. 여러분,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교회된 우리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을 위해 이익을 창출하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예배에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은 땅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열방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선교가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예배가 목표라는 말입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선교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선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감격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성령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배를 디자인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디자인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 따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과 진리라는 의미는요, 저기에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 무엇을 불어 넣으십니까? 예,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그래서 그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이요. 그 영과 여기서 나오는 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디자인하라는 이 말씀은 예배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이 예배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아낸다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죠. 꽃들도 너무 좋은 가사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하면 그분의 얼굴을 보지.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이렇게 보시죠. 저 넥타이가 이렇게 하루 되는가, 넥타이는 무슨 색깔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부르는 얼굴, 그리고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 너머에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담아내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누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요. 예배는 우리 마음의 흡족한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누구의 조건에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요. 진리의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예배한다. 의미를 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과 이 조건에 잡혀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환경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막에서도 드려질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배는 우리의 조건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사로 섬겼던 교회, 그곳은요, 그 이제 교회 건물은 해변가 절벽에 이렇게 위치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이제 방문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곳에 자녀들을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집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 그리고 자녀들이 또 학교에 다니니까 학교에 이렇게 어떻게 잘 지내는가 이렇게 여행 겸 방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잖아요. 그분들이 오시면요, 교회가 어떻게 이곳에 교회가 지어졌느냐 묻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은혜스럽겠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은혜스럽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환경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그런 생각,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럼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장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도요, 이 예배를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해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 예배당에서 드려야 돼요. 다른 곳에서 드리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라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강조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단어 안에서 주일 성수는 어디서 해야 돼요? 본교회에서 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백그라운드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장소, 그리고 스타일,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아니, 그 외부적인 요소들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 너무 그 당시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요즘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충격이 오시잖아요.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이건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언제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요. 절대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입니까? 메시아. 여기 말씀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배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원수 되었던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의 주인이신 그리고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 안에서만 주시는 참된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짐을 벗기셨습니다. 잔뜩 움츠리고 있던 죄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움츠리고 있던 저희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예배의 위기로부터의 탈출은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되찾는 것이죠. 예수님을 되찾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과 의식 속에 갇힌 예수님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의식 속에 갇힌 예수를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중의 공회를 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감격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들썩이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감격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